우리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다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종려나무 이른 거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홍해를 건넌 후에 그리고 우리가 어제까지 보았던 이 15장 전반부에 있었던 바다의 노래와 또 미리암과 여인들의 노래 이후에 광야에서 겪는 첫 번째 시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불만을 털어놓게 되는 사건입니다. 어떠한 불만을 털어놓게 되죠? 물을 찾지 못해서 고난을 겪고 마라에 쓴 물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불만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그런 믿음의 시험에 대한 그런 요소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유혹과 시험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 중에서는 그저 우리가 삶에 있는 인생의 어려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동시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도 있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는 오늘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르 광야를 걸으면서 사흘 동안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 물 없는 상황이 극에 달하게 되었고 마라에 도착하여서 물을 찾게 되었지만 이 물은 마실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너무 썼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을 구원하셨다. 자신들의 눈앞에서 애굽 그 군대를 애굽 병거를 물리치셨던 것을 자신의 눈으로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찬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는 불만을 토로하게 됩니다. 눈앞에 있는 상황에 집중하게 되었던 것이죠. 24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불평했지만 모세는 그 불평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였습니다. 25절에서 보면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세는 문제 앞에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보여주셨고 그 나무를 물에 던지자 물이 쓴 물에서 단 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었던 사건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일이 의도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25절을 보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 사건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시험들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과 신뢰를 가르치게 하시는 과정으로서 이러한 시험이 사용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내하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인내를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여줬던 모습은 어떠했었죠? 불만과 불평뿐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우리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애굽인들이 받았던 그 하나님이 내렸던 질병들이 무엇이었죠? 그 고난들이 있었죠. 그 재앙들이 있었고 그 재앙들은 사실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은 시기에 같은 지역에 있었지만 경험하지 못했었던 일이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들이 있어 많은 사람이 죽고 고통받고 힘들어했었던 그런 시간이었지만 그 사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지 않았던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들이, 이 고난들이, 이 10가지 재앙들이 애굽인들에게 임했던 이유는, 이 고난을 애굽 사람들이 받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시가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마음의 완악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순종 그리고 인내라고 한다면 이 26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약속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과 믿음을 보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있을 때 우리가 임해야 되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인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7절을 보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엘림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엘림에는 12샘물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쉴 수가 있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연단하신 후에 회복과 은혜를 주신다는 그 약속의 표현이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이 주신 시험과 고난이 지나가게 되면 그 엘림과 같은 회복의 시간이 우리 삶에 찾아올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고난 중에도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찾아온 시험은 마치 우리의 삶에서도 찾아오는 여러 가지 역경과 시험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신앙의 여정 안에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지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많은 예상하지 못할 어려움에 처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해결책이라고 생각되는 모습들이 오히려 더 큰 고난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이런 시련 앞에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가 반대로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 시험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시험을 허락하시고, 근데 이 시험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더욱더 쌓게 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원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욱더 부르짖음으로, 기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험 앞에 불평했지만 그들의 리더였던 모세는 기도로 또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불평과 원망 대신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발걸음들이 먼저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올바르게 가야 할 길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 계명을, 그 말씀을 지키고 따르면 우리의 삶에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애굽에게 임했던 그런 질병이 너에게 다시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붙드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믿음의 실현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대할 것은 이 모든 일들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회복과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라의 고난이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들은 엘림에 도착하여 쉼과 회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 쉼과 회복이 찾아오는 것을 기대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 생활 속에서 참 많은 시험을 만나게 되죠. 근데 그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는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비록 마라의 그 시험과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시험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온전히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듦으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기대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어려움들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시험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또 인내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로 나왔듯이, 주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나아가듯이 하나님, 우리의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의 자리로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이 주실 그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이 나의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난들을 견디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